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끝없이 기도하라고. 그런데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 같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밤마다 아이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시지요? 기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신 적 있으시지요? 저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난 2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자녀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끝없이 기도했던 부모들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는 제 목회 경험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끝없이 기도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리.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나도 믿음이 약한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망설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도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을 때만,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겪을 일, 친구 관계, 공부, 건강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 잠자리 기도를 통해 아이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 어머니의 이야기. 부산에 사시는 김은혜 집사님이 계십니다. 62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30년 전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반항이 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어요. 지금 그 아들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아들을 되찾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자녀 이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기도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두 번째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몇 년째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면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노트나 다이어리에 날짜와 함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적으십시오.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확인하면 큰 감사가 됩니다. 둘째,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십시오. 극적인 변화만 바라지 마시고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셋째,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17년을 기다린 아버지. 서울에 사시는 박요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딸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1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기도가 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음란물, 게임 중독, 왕따, 우울증, 자살 충동.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의 약속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자녀를 지키십니다.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악한 친구들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 친구 이름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셋째,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로 자녀를 지킨 어머니. 대전에 사시는 이미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의 방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클럽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병원에 갔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가려던 그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녀의 모든 길에서 보호하소서. 영혼의 원수가 자녀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둘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미리 기도하십시오. 지금 어디선가 잘하고 있을 그 사람을 위해. 셋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기도로 길이 열린 청년. 광주에 사는 최다윗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30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자매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지원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장과 배우자를 한 번에 예비하고 계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진로, 직업, 배우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세대를 이어 흐르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3대가 이어진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 전수됩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지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 그 이후 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세대를 잇는 기도의 실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도의 능력을 직접 전하십시오. 둘째,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족 기도회, 식사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대, 4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4대가 이어진 기도의 가정. 인천에 사시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증조할머니 김순자 권사님은 95세이십니다. 그분은 70년 전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손자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증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증손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4대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 7명, 손자 15명, 증손자 8명이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30명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했습니다. 95세 할머니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4대에 걸쳐 30명의 신앙인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자녀와 손주, 그 이후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축복의 강입니다. 6번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 때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멀리 떠나간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둘째,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십시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8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20대 때 집을 나갔습니다. 마약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고 감옥에 갔습니다. 출소한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작년 성탄절이었습니다. 교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3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자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7번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설교입니다. 말보다 강력한 삶의 증거.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부모의 삶에서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는 믿음은 자녀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해결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약속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삶.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보는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 잠자리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둘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는 모습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기도 응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녀와 나누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를 본 딸. 창원에 사는 정소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28세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 신앙이 식어갔습니다. 교회가 재미없고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딸의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방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딸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를 변화시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자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씨앗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며 자녀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며 세대를 이어 흐르는 유산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세대에 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때가 되면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자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둘째,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넷째,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세대를 이어 흐르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섯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설교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자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씨앗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며 자녀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며 세대를 이어 흐르는 유산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세대에 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때가 되면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자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둘째,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넷째,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세대를 이어 흐르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섯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설교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자녀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녀의 건강과 축복을 함께하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